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실에 계신 회중들 중 2층 또 영화무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기와 엄마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는 참 복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잘 누리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믿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 수가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 기적 중에 저희들이 오늘 두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할 텐데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에는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희한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셔 주셨는데 표적은 그 기적과 목적과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 함은 희한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과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것을 마음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조금씩 듣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이야기는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무심코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가 그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갈릴리 가나였고 이 왕의 아들의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약 35km 떨어진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 가나 지역에서 말씀하시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됐던 사건,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의 기도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셨지만 가버나움에 계신 왕의 신하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라 출근하지 아니하지만 남편의 사업장에 같이 가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까닭에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복이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왕의 신하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라는 신분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 고위층 사람이 예수를 만날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소문은 들었겠지만 관심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예수가 하고 있는 말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행동들은 아마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 신하로 하여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는 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신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판사판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예수를 싫어하겠지만 그 다음의 일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제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병과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이 이 신하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 나온 것이 신하의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하의 믿음이 많던 간에 적던 간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왔던 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배워왔던 소중한 진리들과 삶의 가치들은 언제 배운 것이냐 하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잘 살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하고 막 애를 썼을 때, 내가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내가 또 어떤 오해를 받고 굉장히 낙담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 영역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더 넓어지고 내 속이 더 깊어지고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더 힘들게 된 것은 그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살아갔지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도 주시옵소서. 내게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에는 그 한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분리나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 때문에 그녀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당신은 아픔이었고 힘들었으나 볼 수 없었으나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의 기회가 그녀에게 있었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더 좋은 기회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조하고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낙담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가 절대로 자기의 신분과 가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그가 그 아들의 아픔 가닥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가졌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아픔과 눈물이 도리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뭔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들음을 기억해내면서 내가 그 예수님에게로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라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막 사마리아 지방에서 나오시는 길입니다. 이틀이 지나매는 뭐냐면, 이제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았습니다. 좀 더 자기들과 같이 계시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열정이 이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을 더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믿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눈빛과 마음과 결단이 결사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어. 이번 기회에 내가 말씀을 놓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나와요.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보니까 영접하셨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 어떤 통쾌한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목격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그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속 시원하게 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열등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우리의 고향의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뒤엎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통쾌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금메달을 딴 선수를 금이 환영하듯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